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은혜와 진리의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요 믿는 사람에게 영생의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십니다. 시청하시는 동안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내주신 예수님을 믿고 참 평안을 누리며 영생의 부활을 약속받는 복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 박준우입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데 내가 잘 전달하고 있나 하는 이러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6장의 내용만 봐도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잖아요. 보통 분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당시 이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함부로 생각하는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 아는 우리도 주님 아는 정도가 참 미약하다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38절로 42절인데 이 말씀만 봐도 놀라운 말씀이 너무 많아요. 놀라운 말이 너무 많은데 놀랍게 여기지 못하는 우리가 놀랍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38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로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 말씀하면 이 모든 말씀이 참 너무 놀라운 그 하늘에 내려오셨다는 말씀도 보통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또 제가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보통 우리는 교황이라든지 미국 대통령이 우리 한국을 방문하면 대단한 사건 아니에요. 대단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조그만 이 한국 땅에 조그만 그 지구에 내려오셨다. 보통 사건이 아니죠. 그 우주인 가운데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달에 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지구를 다녀간 것이 중요한 거다. 사람이 하늘에 가는 데 굉장히 업적이죠. 작당할 수가 없는데 인간으로서 달까지 갔다고 하는 거. 근데 하나님이 이 조그만 이 모래 하나만 지나지 않는 이 조그만 땅에 탄생하셨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보리떡 5,000명을 먹으셨다. 이분이 누구신가? 굉장히 신비로운 놀랄만한 분인데 놀라지 않거든요. 여기도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이 말씀하셨을 때 제가 어떻게 하늘에 내려왔다고 하느냐. 부모를 내가 알고 이 형제들은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면에서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죠. 비록 현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보리떡 5,000명 먹이시는 이 하나님 또 많은 표정 행하셨잖아요. 이분이 누구시가 이런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단서 목사의 아들이 요셉의 아들이 이런 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상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의 이상을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 사실 자체를 어느 면에서 부정하는 거죠. 제가 목격한 사실, 이 놀라운 사실을 보고서 그것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하신 말씀이나 행하실 거 보면 성에서 모두 놀래요. 놀라고 놀란 사람들이 많아요. 반면에 이렇게 예수님의 회의를 가지고 부정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거의 모두가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그러잖아요. 참 인간은 약해요. 생각을 진실하게 하지 못하고 또 소신껏 하지 못하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이런 게 이제 우리 인간인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사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 행하려면요, 나를 보내신 뜻 행하려 합니다. 이 놀란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놀란 말씀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는 분이라면, 구원을 받은 분이시라면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에 다 살리겠다. 굉장한 말씀입니다. 놀랄 만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놀라시고 기뻐하시고 담대하시고 평안하신지,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흔들고 계시는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다 살려주겠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영원성 문제,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이거 언제 가르치느냐, 또 다시 살린다, 부활의 문제.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믿든 안 믿든 살리시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이거죠?
누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지구상에는.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나 이렇게 생각한다, 저렇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했지만, 또한 문학적으로 이걸 표현했지만 실제를 이야기하는, 내가 마지막에 다시 살리겠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의 뜻을 행하러 왔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님의 생애가 이거에 의해서 주도된 거예요. 하나님 뜻에 의해서 오셨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사셨고, 하나님 뜻을 따라 십자가 가셨고, 하나님 뜻을 따라 부활하셨고, 하나님 뜻 다시 오시고, 다 하나님 뜻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는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나라든지 하나님 다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아십니까?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읽어보시면 그 바벨론 왕이 그걸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총명을 빼앗고 들에 가서 짐승 등과 살도록 하셔서 7년 동안은 그 후에 총명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 친절한 하나님이다 고백하는 이런 거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잘 모르니까 이제 그럴 수가 있는데, 근데 제가 지금 증가하는 이 분도 이게 굉장히 놀라운 분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이게 여기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여러 번. 우리가 이제 그 33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떡, 모세에 준 이 만나는 먹고도 죽었지만 하나님의 떡, 하나님의 떡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건데,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거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생명을 주는,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들 살기 위해서 일하시고 공부하시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생명, 진시황이 죽기가 싫어서 불로초를 구해오도록 하고, 그런데 여기에 불로초 이상의 영생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데, 여러분 놀라십니까? 이 영생을 예수님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도 놀라지 않아요. 영생이라는 이야기. 하늘에서 내려오단 말 여러 번 하시는데 또 보세요. 그 38절 봤죠? 그 다음에 이제 50절 보시면,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 떡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데 왜 죽지 않는다 그러냐? 사람이 죽는 것은요, 죄인이 용서받지 않았을 때 죽는 거예요. 죄성 사망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죽는 걸 잔다고 그래요, 성경에. 잔다고. 왜 그런가 하면 다시 살아나니까. 죽는 게 아니고 죽음은 예수님이 취하에 주셨기 때문에, 날 대신해서 죽음을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진정을 의미해서 죽음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단지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52절, 51절 보시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얘기한 거예요. 자기 몸과 피를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물로 바치실 자기를 말씀하는, 십자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실 예수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놀라운 말씀 너무 많아요. 이 하늘에서 내렸다는 관련해서 우리가 이 3장에 보면, 우리가 지난 말씀입니다만 한번 찾아보시면 13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온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또 요셉의 가정에서 자라셨는데 어떻게 하늘에 내려왔다는,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자기를 축소해서 이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돼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오신 이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한한 하나님이 어떻게 이 한 여인의 뱃속에 그 잉태돼서 사람이 태어나서 우리에게 접근하셨는가?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 말에 나온 이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전 세계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대대로. 이 예수님 누구세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보가 아니시죠. 근데 자기 부모 저 요셉이 있고 마리아가 있고 자기 가정이 있는데 하늘에 내려왔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망하고 신앙이니까 그게 아니죠. 사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을. 여기 설명하자면 긴데 여하튼 이제 이 점을 이제 기억하시고 하늘에 내려오셨다 말씀. 그 다음에 33절 보시면 31절입니다. 3장 31절에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이게 자기가 이렇게 말하죠.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니라. 이건 세례 요한을 두고 한 말씀입니다. 그 앞에 문맥을 보시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 또 그 다음에 하늘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너가 봤냐? 지옥을 봤냐? 천국을 봤냐? 하나님 봤냐? 이야기하는 분들만 보면 믿을 것 같아요. 봐도 안 믿어요. 우리가 마음이 잘못 들어있기 때문에, 병들어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게 아닙니다. 비합리적인 거예요. 합리적인 것은 내가 모른다고 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생각 이상의 일을 행하는 것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기에 그 터투냥 같은 사람은 나는 기독교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맞는 말이에요. 불합리하기 때문에. 합리하다는 말씀은 인간의 수준을 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8장을 보시면요. 8장을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너무 놀라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그런데 그런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이 성경 보시고 말씀을 들으면 또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8장 보시면 8장 요한복음 8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이 질문을 했어요. 이 말씀은 이게 그런 질문을 하게 하지 않아요. 너희는 아래서 나고 나 위에서 났으며 너희들이 이 세상에 속해 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하늘에서 온 자 하나님의 아들이나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이건 사람이 할 수가 없는 얘기. 절대자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내가 누구냐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구냐. 이런 질문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8장에도 보면 뒤에 그 말씀하시는 중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51절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분이 누구예요? 영원히 죽음 보지 않는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하신 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이분 하나님이시로구나 이런 생각하셔야 돼요. 믿든지 안 믿든지.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 귀가 찬 거예요. 5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제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답답한 거예요. 넌 누구라 하냐? 말보다는 그분이 행하시는 거, 그의 모습이라든지 그 능력이라든지 이걸 보고서 주님을 짐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보면서도 안 믿어요. 우리가 이제 그 영어 6장 보면서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지금 말씀하세요. 보면 믿을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대로 믿을 수 있고 안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지 않으면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모든 책임 있는 거 그게 아니에요. 정말 찾을 때 겸손할 때
그런 사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온다.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하나님께 배움이 있어야 처음에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 관심도 없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믿어요?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의 하나님이 찾을 때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믿게 되는 건데 진짜 찾지도 않고 저절로 되지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 보면요, 너희들이 마음대로 믿는 걸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느냐, 내 아버지께 이끌지 않으면 내가 올 자가 없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아버지께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거다. 아버지께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놀라우시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 행하려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람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날 보내신 자 이런 많이 하시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 왔다가 아버지가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 돌아간다, 내가 이전 있던 곳으로 가는 걸 보면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놀라운 얘기 너무나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런 말씀에서 느끼는 게 있습니까? 이분이 누구예요? 판단 내리세요. 이거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결단해야 되는 문제예요.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도 그냥 지나친다든지, 여기에 제가 요셉의 아들인데 어찌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냐, 그런 걸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제가 믿고 또 여러 사람 믿는 생각하십니까? 그 이상의 진리, 오묘한 진리, 이해할 수 없는 진리, 이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개미가 사람한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작아서 하나님을 생각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모순되게 틀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다 깨달으신다면 정상이 아니에요. 안 깨달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려 함이라. 얼마나 놀라운 소리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예수님입니다. 이 지구상을 탄핵하셨어요. 이 지구가 얼마나 크냐, 바닷가 모래 한 알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우주의 이 무한한 데서 이 지구의 크기는 모래 한 알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 사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입을 막고 제가 뭘 하나요? 가르쳐 주셔야지. 이런 자세가 옳은 것입니다. 욥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의로운데 나 이런 일을 다 하게 한다고 자기 난 나를 저주하고 이런 걸 저주하고 그랬습니다만 나중에는 내가 이치만 말을 했구나 하고서 그 위대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입을 가리고 회개하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으로 와서 보세요. 요한복음에 오면 세례요한이 1장에 보면 너희 가운데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난 그중에 신발끈 풀리게도 난 자기 없는 사람, 이런 이야기예요. 세례요한은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이러한 거룩한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 중에 너희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서 있는데 난 그의 신임을 감당하지 못한다.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경외했는지. 또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막달 마리가 나오죠. 막달 마리가 아니라 이 베다니아 마리아. 자기 오라버니를 살려주시는 걸 보면서 오라버니 죽어서 나흘 됐는데 주님이 다시 살리시잖아. 이 장면을 보고서 주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찾아와서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주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 주님의 발을 닦잖아요.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 지금 제가 증거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성경 읽으시는 예수님, 그런 분이에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랍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장에 보세요. 이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이 영광 가운데 있는 예수를 뵈었을 때 그 앞에 절도하잖아요. 엎어져 죽은 자 같이 되며 주님이 어깨에 손 얹고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난 처음이야 나중이고 난 산자라 하고 위로하시잖아요.
주님이 높은 이 뭐냐. 다니엘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선 정신이 나갈 정도로 두려워했습니다. 이 두려운 분이 하나님, 경외스러운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분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느끼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라면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우리는 다 우리 뜻,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여기에 다 지배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기 생각, 자기 뜻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사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가신 이런 분이십니다.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하늘에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면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려면이 나를 보내신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내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놀라세요? 얼마나 좋은 말씀이고 놀랄만한 말씀이에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